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 때 예배 드릴 때에는 카메라를 거의 한 번도 안 보고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종종 카메라도 보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 훨씬 더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던 것은 교회에 중층이 없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바깥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고, 바깥에 드리자니 얘들이 또 보통이 아니고 그냥 여간 곤욕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피커도 설치해보고 했는데, 스피커 설치하니까 스피커 소리가 커질수록 애들 소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핸드폰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이 이어폰 꽂고 핸드폰은 다 있으시니까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그러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구나. 눈은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갖고 있지만 이 시간을 같이 주님 앞에 성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출장 가 있는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멀리 떨어져서 가신 분들도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또 이런 나라의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 사용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로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예상했던 일들도 중요하지만, 근데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냥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작게 시작한 일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타이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또 다른 길로 이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 마음에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왜 기도하게 됐냐면, 여러분,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어떠한 거든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병을 놓고 기도하자 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그런데 이 일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복구 작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나 황폐해진 곳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시노마키 항구라는 곳에 같이 갔던 차가 이렇게 멈추게 되었는데, 눈이 보이는 데서까지, 저 끝까지, 그게 그냥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까지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구나, 이게 아니라 건물이 있던 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목적 건물들이다 보니까 어디가 화장실 자리고 어디가 큰 이런 기둥들이 있던 곳이고, 그게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리가, 건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말은 거기 있던 건물들이 싹 다 바다로 쓸려갔다라는 이야기죠. 함께했던 목사님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게 되게 중요한 질문, 그리고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그곳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커다란 일,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또 그것이 동시에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됐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제게 그게 되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일본에서 그렇게 복구 작업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확신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이런 엄청난 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가, 그것을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라고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 자체도 다시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너나 나나 자신 있게 나는 안 걸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동선을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6단계? 6단계도 아닐 거예요. 몇 단계만 넘어보면 서로 다 압니다. 다 만났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안 걸릴 거야 라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보호하심과 치유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겠구나.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시기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이것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과 관련된 기가 막힌 답과 도전을, 기도를 준다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들이 각각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는 곳,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양문은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게 될 양들, 가축들이 가장 가까운 성전 옆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은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의미에서 미문, 아름다운 문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 그리고 그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이 미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과 그곳에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주 묘하게 겹쳐지면서 보여지게 돼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더 간절하게 보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 은혜를 입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은혜를 누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앞에서 국어를 하던 그런 노숙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몇몇 분들이 가서 그 앞에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러니까 그 딱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이제 국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부담도 되고 또 그분들의 형편은 잘 알지만 몇몇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가셔서 돈을 쥐어드리고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주일날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꽤 적지 않은 몇만 원을 손에다가 쥐어주시면서 자리 좀 옮겨달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는데 이거 드리고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노숙인들이 웃어버리더래요. 왜냐면 그곳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루에 몇십만 원이나 벌 수 있었거든요. 이 몇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내게 떨어질 무언가 다른 이득을 구하는 사람, 이것을 꼭 돈이나 이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근처, 심지어 예배 드리는 사람 한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는 질문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뻔히 압니다. 이 길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뻔히 다 알아요. 그게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중요한, 내 삶에 필요한, 궁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책임지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그게 지금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알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해요. 알아요. 그런데 구하지 못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내려지는 곳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이겠죠. 노마진 모튼슨이라는 분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입니다. 어렸을 때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 상처, 이것이 그녀에게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위탁 가정에 살았고요. 그리고 위탁 가정에 살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서도 그때의 상처와 마음이 여러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그녀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를 보고 그녀의 유명세를 보고 그녀를 우상처럼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녀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우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영화 찍을 때마다 이 마릴린 먼로가 늦게 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뒤에서 욕을 했대요. 저 유명해지고 나더니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다. 저거 교만해져가지고 저거 저런다고 막 뒤에서 손가락질했대요. 근데 실제로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전기를 쓴 사람의 글에 의하면 너무 긴장이 돼서 마릴린 먼로가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하느라고. 막 토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라고. 그녀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기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 결혼할 때마다 막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그녀가 토요일 밤에 35세 나이로 목숨을 스스로 버렸는데 가정부가 그 몸을, 시신을 발견했을 때 전화선이 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이 전기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전화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전화선을 뽑아놓고 사는 거죠. 그녀가 전화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근데 그녀가 자기의 외롭고 힘든 순간 바로 그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현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결국에는 전화하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든,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계기이든. 은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내가 저 안에까지, 내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당에 뜰만 받는 것에서 만족하고, 뜰만 받는 수준에서 그냥 성전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 앞에 있는 것에서 만족하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내 삶에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살게 되는 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위치가 어디 있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너는 정말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고 누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빤히,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필터라고, 시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필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선글라스처럼 어떤 색깔로 볼 것인가, 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시선이라고도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계기도 필요하고 적지 않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잘 몰라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계실 때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마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분이 4년 동안 인도하셨대요. 근데 심야 기도회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워낙 많기도 하니까 이분이 직접 쓴 글이니까 아마 나눠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이분이 표현하셨냐면, 자기가 그 일을 맡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죄송스럽게 쓴 표현은 뭐냐면, 암 초기, 지금 막 수술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급하지만 암 초기, 이제 뭐 1기 뭐 이렇게 뭐 이제 막 처음이에요, 초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도 제목에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빼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환우들이 너무 많으면 그럼 앞에 사람들을 빼고 중증 환자나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뭐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당장 급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글을 남기고 글 남긴 것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 아이가 엄청 아프게 됐대요. 아주 병원에 가서 아주 극심하게 아픈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맡고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온 교우에게 기도해달라고 이 딸의 이름을 환자 명단에 올리는데 제일 첫 번째 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해달라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암과 같이 심각한 병이었는지 어떻는지는 표현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이름을 보고 나서야 본인 생각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됐대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간절한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가를 본인이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거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 목사님이 필터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필터가 탁 벗겨지는 순간. 그 위치에, 그 모습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영광이 이곳에 있느냐, 아마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쳐다볼 때 어떤 필터를 쓰고 있냐면, 내게 뭔가 돈이 생길까? 내가 뭔가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필터대로 내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필터대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생겨야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무언가가 내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미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문제집을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어떤 문제집에 빨간색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라고 보니까 그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답을 이렇게 대보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평소 때는 답이 안 보이냐? 네, 안 보여요. 여러 다른 이렇게 뭐 그림일까, 색깔일까, 이런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요. 글씨가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물론 의도적으로 보려고 막 이렇게 째려보면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빨간색 플라스틱을 딱 대면 아주 명확하게 그게 답이 보여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냐 따라서 내가 볼 것을 이미 결정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싶었던 것, 또 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그를 만나고 안 만나고, 말을 건네고 말을 건네지 않는 일들이 결정되겠죠. 근데 그가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면 이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믿음의 눈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돈 주더라, 뭔가 생기더라 하는 그런 기대의 눈 아니겠습니까? 돈 생기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참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사회에서나 신문에서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많은 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교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헌금이나 재정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에 있어서나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되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지들이 않더라고요.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을 저희 교회는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즙 혹은 포도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렵게 병원 치료나 또 상담 치료나 본인 스스로가 정말 노력해서 결단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끊으실 수 있어요. 끊다기보다는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이요, 그냥 그렇게 한 달을 혹은 6개월을 1년을 혹은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알코올에도 몸이 확 반응해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100%예요, 거의.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앓고 있는 사람은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것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은 주님의 포도주니까 괜찮지라고 마셨다가 그냥 다시 예전에 그런 삶을 돌아가시는 분들을 몇 번만 봐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포도주 쓰습니다. 한 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저는 어떤 고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그냥 이어폰 꽂고 핸드폰 들고 나만 알고 있는 혹은 나만 있을 수 있는 화장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다독여서 지금 TV에 연결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싶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으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근데 계기가 딱 한 번이에요. 어떤 계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뭘 제일 먼저 안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걸 단순히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요.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증상들이. 기도가 안 되고요. 예배 자리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가는 거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정말 5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막 생겨요. 막 생겨요. 몸도 집중적으로 아픕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랬는데 은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죠.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 저는 이런 예배들이 정말 소중해요. 제게는.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 목사로서의 사명과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왔느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느냐 조회수가 얼마냐 그것 때문에 제가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냐면 성도님들이 많을 때는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만 했다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준비하지. 근데 사람이 줄었어요. 그럼 대충 준비하나?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죠. 너 그동안에 사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이 중요하더라고. 한 번. 그거 한 번 물러서고 나면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커다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씩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도했는데 돌아오세요. 감사하죠. 근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주 길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바로 들어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꼭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많은 시간이 애초롭게 들더라고요. 그게 그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텐데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도 참 귀한 순간들일 텐데 그런 시간들을 너무도 다 허비하고 혹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혹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어떤 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게 되게 간절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답은 굉장히 단순하게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광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저 그것도 참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지 몰랐습니다. 그 영상 제가 직접 만들고 편집한 거 아십니까? 더군다나 그거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보내드렸지만 이번 주에 저희들이 자녀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우리 목사님께 애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출소표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소표 이제 사진 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단상 기도회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바깥에 뛰노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만약에 아프면 어떨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저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이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놓고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아프신 분들이 없으시지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얼굴 피해야지 이런 느낌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엇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앞서갈 수 없겠구나. 성도님들 같이 함께하는 거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함께하라고 주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저는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저는 사실 저의 신앙적인 배경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지금도 드럼 들어오는 날 교회에서 난리 났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딴따라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난리 났었어요. 키보드 들어올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키보드가, 피아노가 아닌 키보드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쓰냐, 지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저 어렸을 때 그냥 합동 측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거, 그 정해놓은 시간을 바꾸는 거, 그것도 임의대로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배 시간 늦는 거,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돈 주일을 쓰면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못 탔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서 갈 때는 가야 될 곳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버스 타고 간 게 아니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걸어갔었어야 됐어요. 돈 쓰는 거, 헌금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더 소중한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 뭐가 보이느냐, 그 보이는 결과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고 당연히 많은 신문 자료들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는 결론이 뭐가 보이더냐, 그래서 두려움이더냐,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냐, 그래서 도망해야겠다 이렇게만 결론이 되느냐, 아니면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기 원하는데 돈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보려고 하면 주님이 보여요. 신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신문에서도 주님이 보여요. 우리가 여러 일들 가운데 당연히 확진자가 아무도 없어야 될 것이고 아무도 없기를 정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잘 모르는 사람이건 잘 아는 사람이건 우리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왔을 때 내 안에 드는 미움, 짜증, 그리고 내 안에 드는 이 정죄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겼네. 그러니까 내가 또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이거 옮겨준 사람은 더 미워지게 되겠죠? 뭐 사랑하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거지요. 무엇이 보이느냐가 우리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아픈 내 모습만 보이느냐. 내가 아픈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치유된 내 몸이 치유되고 안 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게 되었느냐,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여전히 병이 치유나고 나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님 바라보다가 병이 치유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혹은 내 몸과 하지 못했던 일에 매몰돼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나아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에 사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에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봤어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내가 보았더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온갖 돈이고 나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뭔가 얻을 수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나 피해 안 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위치는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6절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아마 다 암송도 하시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씨름하듯이 계속 다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제게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장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과 요한이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내게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선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붙잡게 됐어요. 은과 금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어요. 은과 금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치바로 단기 선교 갔을 때입니다. 작년입니다. 치바 저희 단기 선교 팀이 일본에서 선교하고 치바에 설교하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김남구 선교사님 뵈러 갔는데 일정이 그 교회가 이렇게 뭐 좀 다 티켓팅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조정이 돼서 그래서 치바 영광교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주일 설교를. 뭐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래 가다 보니까 스케줄이 약간 꼬였어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꼭 저녁 식사를 사주시겠다는 그런 분이 생겼습니다. 안 사셔도 되는데 사실 저 저녁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저녁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님이 이렇게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주일 설교하시고 그렇게 대접하겠다고 꼭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꼭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담임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알고 어찌됐건 간에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드리고 그분 목회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뭐 밥이야 뭐 두 끼 세 끼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약속을 바꾸고 원래 생각은 이렇게 설교 마치고 조금 멀리 나가서 반가운 분들 좀 만나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맞춰드려야겠다. 그래서 5시까지 이제 시간이 갑자기 붕 뜨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그곳이 다 소그룹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 짐은 깨끗하게 잘 개놨는데 졸지에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무슨 회의하고 속회 모임 왔는데 제가 멀뚱멀뚱 강산대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거기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 보내실 때 설교를 한 2주 정도 했기 때문에 치바 근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치바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별다방이 있어요. 그 생각에 딱 나서 책 몇 권 들고 가서 별다방에 가서 앉아 있다가 와야겠다. 뭐 찾기 어렵지도 않고 조금 걷긴 했지만 별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일본에서 별다방을 자주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날 뭐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줄이 길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막 뭘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냥 웃었죠. 뭐 일본어로 물어보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몇몇 단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몇몇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뭐냐면 옷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거, 나 여기 한 2시간 동안 앉아있다 갈 거니까 제일 싼 거 딱 시키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불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였어요. 자리가 없다고. 그 매장에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커피를 들고 여기서 앉아서 책 보려고 들어왔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기다리든지. 그런데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다들 뭐 책 펴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역 안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이 별다방 찬스는 썼잖아요. 또 이거 버리고 딴 데 커피숍에 들어가서 또 커피를 사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이걸 들고 또 거기 들고 가자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들고 대합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인들도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의자가 막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사가지고 책 열심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급히 왔다가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반갑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서로 이제 그런 눈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 일어날까? 혹은 저 사람은 누구 기다리나? 막 이렇게.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진짜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를 나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럼 뭐 5시 약속은 꼭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딱 거기 앉아 있는데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글도 좀 많이 쓰고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제 2시간쯤이 다 지났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거의 저랑 비슷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몇 분. 도대체 뭘 하시는 분들일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지만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기 2시간 앉아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좀 잘했으면 가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식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일어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뜬금없는 공상이 들었답니다. 뭐냐면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저 개찰구에서 나와서 나한테 반갑게 손 흔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반갑게 인사하고 여기서 그냥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거 주섬주섬하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되게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기회 같은 거, 나한테 기다렸냐고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해주면. 베데스 연못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38년이나 아프면서 베데스 연못에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주고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우리가 오랫동안 병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내게 믿음으로 분명히 낫는다 하여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게 되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받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 가운데 생략된 것이 기회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서 다 압니다. 우리가 치유를 놓고도 그렇죠. 내게 있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거 다 아시죠? 다 알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아플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전 믿음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바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기회이고 명령이었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나를 치유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기회와 명령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음란함 때문에 너무 힘드셨대요. 목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들 만큼 너무 힘드셨답니다. 너무 힘든 마음으로 당시에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것도 설교 끝날 때쯤 기도할 때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 뒤쪽에 그냥 쓱 들어가서 그냥 숨듯이 그렇게 앉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앞에서 손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소리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크게 소리 들으시대요. 거기 있는 목사님 하나님이 괜찮으시답니다. 깜짝 놀랐대요. 뭐야? 내 마음을 아는 거야 지금? 거기 목사님 괜찮으시답니다. 목회해도 괜찮답니다. 자기가 뛰어나가서 이게 내 얘기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자기가 그때 얼마나 버려진 마음인 것 같고 얼마나 힘든데 내게 그분이 자기는 여전히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지만 꼭 찍어서 야 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 있는 이쪽에 거기 뭐 앉아 있는 사람이 뭐 5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몇 명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거기 목사님 집회는 아니었으니까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장로님들도 계셨겠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셨겠죠. 그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그 기회와
그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다른 무엇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그럼 다른 무엇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주님께서 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그게? 그러면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병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그거 안 나을 것 같습니까?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맨날 아픕니까? 그게? 그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어떻게 잡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디바인 예스라는, 거룩한 예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참 선교 사역하고 있을 때 5개월 동안에 이 책 쓰셨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중풍 뭔지 아시죠? 이게 뭐 말이나 뭐 몸이나 불편하시세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라고 대답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는 중풍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풍은 일종의 외상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 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기 전까지는. 약을 먹어서 응고는 시키지만 그 피, 혈전, 그 혈 나와 있는 것들이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게 굳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마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간호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간호사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해달라고.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했대요.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거죠. 며칠이.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포동포동 아멘! 포동포동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아멘! 포동포동. 근데 어느 순간에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하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 말고 베드로 너 무리로 걸어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이 기회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가 85세 때 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또 85세 때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마비돼서 입술도 굳었어요. 그가 놀라운 책의 원고를 그래도 떠듬떠듬하면서 이렇게 불러줬어요. 단어도 뒤죽박죽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나 이런 쪽이 좀 어려우셔서. 근데 거의 그분의 최후 선언가도 같은 거였어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 아래에 의심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전 존재의 동의와 내 평생의 협조를 받아 나를 붙드신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다. 중년의 환멸과 노년의 냉소와 더불어 잦아드는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른 노래가 아니다. 이제 나는 83세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신명이 난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에게 많은 예스가 있었어요. 그에게 많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여전히 쓰러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구나 싶을 그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그래서 내 가운데 내 믿음이 꺾어졌으니까 이젠 아니야가 아니라 더 신명이 난다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여전히 쓰러졌지만 나는 더 신명이 난다.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로 모인 것은 그 명령과 기회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명령과 기회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마다 모일 수 있어요. 매일마다 모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명령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게. 베드로가 알았어요.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게 있었듯이.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직접 만지시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일으키시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걷게 되기를, 우리가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